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1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빌레몬을 부르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사랑하는 빌레몬 그러면 요건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요? 상투적이죠. 꼭 상투적으로 그냥 입에 발린 말, 그냥 너무너무 달고 달아서 의미 없이 그냥 쓰는 클리셰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아들일 거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말은 너무 흔해요. 하지만 여기 동역자는 말은 좀 특별합니다. 바울이 여러 편지들을 보내는데요, 보통은 다 교회들에 보냅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편지들의 앞에 있는 제목들은요 다 지명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보낸 편지죠.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동네에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모든 제목들은 다 지역명입니다. 딱 하나 빼고서 뭐냐면은 여기 빌레몬서만 그래요. 히브리서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는지 안 썼는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 거기는 히브리가 지명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 이름도 아니죠. 그러니 모든 빌레몬서 말고 모든 바울의 편지는 다 지명입니다라는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건 그냥 빌레몬서라는 게 특별하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빌레몬서만 사람에게 직접 보낸 거예요.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 너 혼자 몰래 읽어라 라고만 보낸 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바 이 편지의 내용은요 그냥 빌레몬 혼자만 알아도 되는 사적인 아주 작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지만 여기 있는 이 편지의 주제는 굉장히 큰 주제예요. 얼마나 크냐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뭘 얘기하기 때문입니까? 용서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 용서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런 거,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무슨 폭발적인 역사,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용서라는 건 별거 아닌 것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용서라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장 비근한 예는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셔요. 날마다 어쩌면 하루에 적어도 3번씩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보면 주기도문을 쭉 가르치시고요 그 기도문, 그 기도에 대한 코멘트를 딱 하나 하십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얼마나 그 주기도문이 아름답고 거대한 기도입니까? 근데 그 모든 주기도문에서 아무것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딱 하나, 용서에 대해서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사람들 죄를 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사하실 것이다 라는 용서에 대한 것만 한번 꼭 하고 짚고 넘어가셔요. 그런 거 보면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요 용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용서의 중요함 뿐만 아니라요 우리에게도 어떤 것보다도 용서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요. 하지만 주님 보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서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의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아까 주일 낮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풍병자 한 사람이 친구 넷에 들려서요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자리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 이 들것을 들고 뚫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구 넷이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를 내립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친구들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내려온 중풍병자를 향해서 오, 잘됐다. 중풍병자가 그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온 이유는 뭐죠? 걸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풍병자라는 게 아마 지금식으로 말하면요 뇌경색 내지는 뇌출혈, 여러 가지 이 뇌 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몸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요. 바라는 바는 뭐겠습니까? 일어나서 걷기를 바라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평생을 어쩌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셔요. 그리고 너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죄 사함 받았다고 용서를 선포합니다. 거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용서할까? 하나님만 용서하는 것 아닌가? 라고 얘기해요. 거기서 하나가 나오죠. 용서라는 건 거대해요.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에게 밥을 주는 거,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용서는 얘기가 다릅니다. 용서의 시작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놀래요. 저 사람이 누군데, 감히 누군데 용서하는가? 거기서 용서의 중요성이 나오죠. 또 하나, 여기 있는 이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얘기를, 내가 지금 원하는 바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벌떡 일어나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처럼 걸어만 다닌다면 내 삶에 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아니, 나는 정말로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나를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손들고 질문을 했다면, 왜 용서를 하십니까? 일으켜 세우셔야지 라고 질문을 했다면 예수님 대답하셨을 거예요. 아니, 너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왜 그렇죠? 그 사람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은, 너 일어났지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몽땅 다 걷는 사람들이요, 모두 다 중풍병 없는 사람이요, 걷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하지만 걷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어 행복함으로 살아가는지, 네가 여기서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지, 아니, 여기서 일어나는 게 시작이 아니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용서라고. 그래서 너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고요, 몇 주간 빌레몬서를 더 읽어가겠지만 아마 우리가 마음속에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주제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것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마음에 새기며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 빌레몬서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이 편지는 여전히 신약 성경에 들어 있으면서요, 우리에게 용서에 대한 큰 가르침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요, 우리가 그냥 남의 편지를 엿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들려오는 말씀입니다. 자, 빌레몬서에서 바울이 도대체 용서에 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말씀, 동역자라는 제목의 이 말씀을 좀 살펴보시죠. 골로새라는 곳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요, 골로새에서요,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조금 내륙적으로 한 150km쯤 떨어진 동네입니다. 작은 도시예요, 골로새. 그곳에 살고 있는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은 빌레몬이 살고 있는 이 골로새에 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간 적이 없어요. 당연히 그 교회를 세운 적도 없고요, 거기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요. 왜요? 그 전에 만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골로새를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은 당연히 골로새가 아닌 다른 곳에서 바울을 만났을 겁니다. 추측이죠. 추측은 아마 에베소에서 만났을 거래요. 왜냐하면 에베소와 골로새 거리는 한 150km 정도, 여기서 한 대전쯤 될 거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적어도 한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했기 때문에 어쩌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이 일부러 에베소를 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뭐 골로새에서 얼마든지 에베소는 갈 만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나기가 쉽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바울을 만난 건 빌레몬만 만난 건 아니에요. 빌레몬, 그리고 빌레몬의 아내, 이미 분명한 여기 있는 아비아라는 여인, 그리고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 아키포가, 온 가족이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면 그냥 한 번 만나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분명히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빌레몬의 가족은 복음에 사로잡힙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일꾼이 되어요. 아마 골로새에 가지 않았을 것을 보면 바울이 있는 그곳에서요, 아마도 에베소에서 여기 있는 빌레몬과 아비아 그리고 아키포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을 겁니다. 골로새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받고요, 그리고 거기서 바울과 함께 일해요. 삶의 궤적이, 자기가 걸어가던 길이 그냥 전혀 바뀌는데도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빌레몬 이 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 그냥 내가 가던 길을, 내가 가려는 계획을 예수님이 그냥 도와주고 그 가려던 길이 더 순탄하게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 전체가 예수님을 따라 내가 원래 그렸던 내 삶의 방향, 내 삶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빌레몬 가족이 그래요. 빌레몬, 아비아 그리고 이 아키포, 이 가족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그렇게 복음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니까 빌레몬을 뭐라고 불러요? 이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시네르곤이에요. 함께요. 에르곤, 일하는 사람이 함께 일했어요. 빌레몬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빌레몬은 마냥 바울과 있을 수만 없어요. 삶의 터전이 분명히 골로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아니에요. 종이 한둘이 아닌 걸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 내지는 재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삶의 터전인 골로새를 오래 비워놓을 수는 없죠.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역자로 시네르곤 열심히 일하다가 이 가족이 이제 골로새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바울이 잘 보냈을 거예요. 골로새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거기서 에바브로디도 훌륭히 일하는 사람들 많으니 그렇게 함께 도우며 일하라고 빌레몬을 자기의 집으로 보내죠. 빌레몬은 골로새로 갑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었던 그 복음의 사역을 자기의 가정에서 펼쳐냅니다. 사람들을 환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자기 집으로 모으고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빌레몬의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그냥 그게 좋아요. 행복하죠. 정말 믿음의 동역자 빌레몬, 그렇게 충성스러운 믿음의 가정, 그 골로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걸 생각하면 바울은 마음이 참 좋습니다. 여기 1절에 있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앞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사람들 생각하면 은혜와 평강을 빌어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녕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모든 풍요로움이 그 집에 있기를 축복하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빌레몬의 집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그곳에 보내놨어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겠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 하나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요 노예입니다. 종이고 노예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옛날에 뿔이라고 영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보셨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미국 미드죠. 사실은 미국 다큐멘터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미국 드라마 같은 겁니다. 알렉시스 헬리인가요? 그 뿔이 한번 옛날에 보셨을 거예요. 그때 저희 집 텔레비전이 흑백이었어요. 근데 흑백이었건 칼라 이건 별로 상관이 없죠. 어차피 검은 분들이 나왔던 그런 드라마고 다큐멘터리입니다. 거기 보면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요. 적어도 여기 로마 시대 노예들이요, 그렇게 당하는 노예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당하지 않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노예가 좀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좀 층이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노예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예가 자유민보다요 노예가 더 많은 세상이에요. 여러 전쟁을 통해서 전쟁하면은 진 사람들 다 노예로 불러오죠. 그래서 그 노예로 쓰고 빚 못 갚은 사람 사서 노예로 만들고, 한번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유민이 되게 어려우니까 또 그냥 거기서 계속해서 많은 노예들이 그 로마 시대에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노예는 노예입니다. 자유함이 없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늘 노예들은 자유를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바울이 예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면 노예들 다 풀어줘야 된다고 노예 해방을 왜 전하지 않았을까? 노예 해방을 말한다는 건 이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노예가 세상을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노예가 없다면 세상은 멈춰버릴 겁니다. 멈춰질 거예요. 모든 노동 아니면 모든 상거래, 모든 운송 몽땅 다 노예들이었어요. 노예제가 없으면 세상은 멈춥니다. 그건 어쩌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노예 오네시모를 보시면 돼요. 왜 바울은 노예 해방을 높이 기치를 들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너무 과하게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칩니다. 도망친 노예는 보통은 사형이에요. 잡히면 사형입니다. 사형이 아니면 아주 지독하게 안갚음을 받는 거예요. 때리고 부러뜨리고 찢고 갈기갈기 그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도망간 노예에게는 그런 처참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노예가 도망친다는 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치고서는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도시로 가야 돼요. 집 나온 사람들은 보통 다 도시로 갑니다. 다들 도시로 가요. 도시의 익명성 안에 그냥 숨어 들어가기 위해서 도시로 가죠. 오네시모도 도시로 숨어 들었어요. 어쩌면 지금 이 편지가 로마에서 쓰여지는 것다고 생각하면 오네시모는 먼 길을 로마까지 도망온 겁니다. 하지만 도망간 노예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그렇게 자기가 처음에 도망갈 때 기대했던 것처럼 술술 풀리기가 난무할 겁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죠. 오네시모도 아마 로마에서 비참한 자리에까지 갔을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일부러 로마에서 바울을 찾았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골로새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자기 주인 빌레몬이 바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바울이 어쩌면 로마에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내 삶이 무너졌을 때 그래도 그나마 알고 있는 사람 바울, 그 바울을 찾아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다 그 무너지고 망가진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그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식이 아마 가장 비참한 삶, 그 삶을 살던 오네시모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어쨌든 뭐가 됐든지 오네시모는요,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감사해요. 그러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돌봐주는 그 일을 합니다. 오네시모라는 헬라어 뜻이요, 유용하다라는 뜻이에요. 빌레몬의 집에서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라고 불렸어요. 유용한, 쓸모 많은. 아마도 놀리는 말이었을 겁니다. 오네시모가 아마 빌레몬의 집에서는 별로 유용하지 않은 쓸모없는 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바울을 만나서 정말로 쓸모 있는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네시모가 바울을 돌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오네시모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가 감옥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돌봐줍니까? 오네시모가 그 일을 했어요. 바울에게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빌레몬은 저기 골로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열면서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종 하나 도망쳤지만 그게 여기 있는 빌레몬에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닐 거예요. 도망친 오네시모는 여기에 와서 나를 돌봅니다. 이 삶이 변하고 그래서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편안함을 가져다줘요. 그러지 바울에게서는 이게 참 좋죠.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좋고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좋고, 그리고 나 바울은 나 바울대로 좋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감옥에 갇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용한 오네시모를 보내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안주할 수도 있고, 도망쳐서 망가졌던 삶이 예수 만나서 정말로 쓸모없었던 오네시모가 정말로 제대로 쓸모있는 오네시모가 되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오네시모에게도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일 하나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도 기뻐하지 않을 일이에요. 빌레몬도 기뻐하지 않을 일입니다. 아니, 이 두 사람에게 정말로 본능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빌레몬에게는 분노할 만한 그 일을 바울이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는 게 훨씬 나아요. 아니면 뭔가 정의를 만들어내는 게 더 옳은 방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지금 합니다. 이 오네시모를 누구에게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돌아간 이 사람 오네시모를 처벌하지 말라고, 이 사람 벌 주지 말라고, 도망간 노예들 그렇게 죽이고 찢고 그렇게 안갚음하는데 안갚음하지 말고 너 빌레몬 이 도망쳤다 돌아온 노예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달라고 뭐 할 거예요? 요청할 거예요. 벌 주지 말고 받아주려라 라고 요청할 거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넌지시 이 오네시모를 종과 노예 신분에서 자유함으로 풀어주면 안 되겠니라고 그것들을 암시할 겁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면서 계속 들었던 질문이에요. 바울은 왜 그래야만 했을까? 왜 그랬나? 왜 그랬을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왜 바울은 이렇게 했을까? 그냥 그게 모두에게 더 좋고 편했을 텐데 바울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뭐 나중에 더 말씀을 전할 기회가 나오면 더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제가 들은 첫 번째 생각은, 1차적인 생각은요, 어쩌면 빌레몬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네시모였기 때문에 이 말을 그리고 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빌레몬이라면 이 말을 받아들일 것 같은 거야.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테두리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게 어쩌면 그 틀을 깨며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겠지만, 그래도 빌레몬이라면 이 요청을 받아들일 것만 같은 거야. 빌레몬이라면 이 넌지시 풀어주라는 암시를 빌레몬이라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 같다는 신뢰가, 그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 아닐까. 오네시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도망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어쩌면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게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도망친 노예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도망친 노예를 자기 주인에게 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주인이 빌레몬이기에, 그리고 내가 지금 말하는 사람이 오네시모이기에 바울은 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빌레몬이기에, 오네시모이기에 이 일을 하죠. 이 생각은 조금만 좀 잡아놔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용서하는 일을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용서를 말하십니다. 용서하라고 하셔요. 근데 우리가 알아요. 내가 용서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괴로워요. 괴롭고,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용서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주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의 그 과정들을 잘 보셔요. 처음에는요, 용서하라는 생각은 들지도 않아요.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 그런 깨달음, 그런 내 영혼 가운데 울리는 소리, 그런 것 없습니다. 왜 그럴까? 주께서도 아셔요. 지금 나에게 얘기해봤자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넉넉하게 용서할 만한 인격을 내가 가졌고 그렇게 변화됐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항상 용서라는 것은 내 경계 바깥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나에게 용서하시라고, 이 벽을 깨고 한 걸음 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나마 그 요구를 하시는 건 어느 정도 그 용서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는 자랐기 때문에가 아닐까. 빌레몬이기에, 오네시모이기에 이 엄청난 요구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전해주실 때는 주께서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믿음으로 지금 하시는 얘기. 주가 나를 믿으시니 나도 믿음으로 내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서의 일을 향해서 용서하는 그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에 내가 믿음으로 대답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항상 건건마다 그냥 경험이에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건건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라 쫓아다니면서 그냥 용서 그러고 다니지 않으셔요. 결정적인 순간에 몇몇 사람에 대해서 내게 용서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가 빌레몬에게 전해지듯이 주의 음성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편지처럼 전해지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용서하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신 걸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못난 일을 용서할 거라고 믿으시고 내게 이 소식을 전하시니 난 어떻게 됩니까? 내 주님의 신뢰, 그 믿음을 나도 붙잡고 나도 믿음으로 용서하며 나가는, 그것이 어쩌면 신앙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어도 최소한의, 하지만 가장 복된 용서의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빌레몬이기에, 오네시모이기에 이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는 사회에 엄청난 반대를 당하게 될 겁니다. 바울이 요청한 대로 도망갔다 돌아온 종을 그냥 그대로 받아준다면, 아니 넌지시 바울이 암시한 것처럼 이 종을, 심지어 도망갔다 돌아온 종을 풀어준다면 세상이 얼마나 엄청난 소용돌이에 휘말리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노예제도는 끝날 거예요. 노예제도가 끝나는 건 세상이 멈추는 겁니다. 세상은 점점점 멈춰질 거고요. 빌레몬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온갖 욕, 조롱,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주인이 저러니 종이 도망갔지, 노예가 도망갔다 왔는데 그냥 받아준댄다, 이 사회의 질서를 흔들리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인간, 손가락질 받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쩌면 빌레몬의 집에 있는 나쁜 노예들은 도망갈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되겠죠. 빈틈들 생길 거고 골로새 전체가 흔들흔들 할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를 흔드는 자예요. 사회를 흔드는 자예요. 공안사범입니다. 공공의 안녕을 저해하는, 어쩌면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게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반대를 압니다.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니 마음을 접어요? 그럴 수 없죠.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이 편지를 오네시모에게 들려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갇힌 자 되었다. 우리가 갇힌 자 되었다. 너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집의 하인이라고,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며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늘 남았어요. 왜 도대체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그냥 그게 편한데 답은 이게 복음 자체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우리의 영적인 것, 우리의 마음, 그것만을 구원하지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그냥 정말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뭔가 영적인 것, 내 마음을 흔들흔들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왕이셔요. 온 세상의 왕이셔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 그 정사를 그 어깨에 메신 이 세상의 주관자십니다. 진짜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예, 진짜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몽땅 다 다스리셔요. 그 가운데 있는 어떤 것도 그 다스림에서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슬픔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려는 분이셔요. 왕이신 예수님 정말로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십니다. 진짜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요, 우리의 삶이 대면하고 있는 모든 실제적인 문제 하나하나마다 주님께서는 몽땅 다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빈틈이 없으셔요. 빈 곳을 남겨놓지 않으셔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요, 온 세상은 그리스도로 가득해요. 그 영광이 미치지 않는 곳 없고 그 능력이 뻗쳐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문제들, 우리의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바로 그 어려운 결정들, 거기에도 주님이 주관하고 계셔. 문제는 그 주관하심을 우리가 순종으로 따르는가 하는 거에 관한 문제뿐입니다. 내 삶의 어려운 결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난 몰라라고 하지 않으셔. 주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길로 가든지 저 길로 가야 되는지요, 주께서는 에라 모르겠다.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있어요. 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이 있지만 우리가 그 좋은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머리에 무슨 칩을 심어놔가지고 우리가 이 결정하면 삐리릿 해가지고 로봇처럼 다시 이리로 돌아오고 해? 그렇게는 안 하셔요. 왜? 하나님의 자신감이실 겁니다. 사랑하는 이가 정말로 더 선한 길이 아니고 어쩌면 못난 길 갈지라도 그 길 가도 다시 은혜로 돌이키시고 다시 그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에요. 그 자신감, 그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믿으셔요.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신뢰하셔요. 자기를 믿으셔요. 우리를 믿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러니 그 결정들을 조금은 놔두시지만 그 모든 것에 주가 주관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이 몽땅 다 주관하고 계셔.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바울의 고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민은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결정해도 됩니까? 아니요. 거기서 주님이 주관하시는 바, 그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모를 때가 많고, 그리고 어쩌면 알아도 그리로 가지 않아서 그렇지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길이 분명해요. 왜 바울은 이래야 됩니까? 복음이 주관하시는 주께서 이 길이 선한 길이고 이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종들은 돌아가야 됩니까? 예, 종들은 돌아가야 됩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마련해 놓으셨죠.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로 용서받으려는 그 회개의 마음을 오네시모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바울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을 이루시려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용서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거 주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관해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용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어떤 세상이요?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의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그곳에서는 돌아가는 회개 필요하고, 그리고 용서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합니다. 사하심으로, 죄를 사하심으로 세상을 바꾸시려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 가야 합니까? 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길을 가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어떤 길을 가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허용하셨을 뿐이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정말로 이루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잘못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회개해야 되는 거,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렇게 주관해 가실 겁니까? 그렇게 주관해 가실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용서하는 거, 이것도 분명히 주의 뜻이에요. 용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예스라고 할 때까지 빌어야 된대요. 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요. 이 회개의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뭡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어쩌면 70번씩 7번이라도,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그게 49인지 아니면 그게 몇백 번인지 그 숫자 셀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는 분명합니다. 용서하는 게, 회개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이것이 더뎌질 뿐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복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게 기뻐하시고 분명하게 우리를 주관하시려는 그 방향이 있어요. 사람들은 근데 그것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요,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하지만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니 주님께서 그냥 놔두신다고? 아니요.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어려운 결정들도 주관하셔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에서는요,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에게 부역했던 모든 사람들, 전쟁에 관련했던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다 끌어다가 전범들, 그 전쟁 범죄를 재판하려고 뉘른베르크에서 시작이 됐어요. 지금도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꽁꽁 숨었던 사람들, 아르헨티나에 숨고 남미로 숨고 저 어디 페루 산속으로 숨었던 사람들까지 다 잡을 수 있는 만큼 잡아내요. 나이 90이 되었건 80이건 상관없어요. 전범 재판 때 다 세웁니다. 독일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독일은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서 다 불러다가 몽땅 다 죄가를 묻는 것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비슷한 일이요. 꼭 그 2차 세계대전처럼 그만큼 잔혹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그 아파테이트죠, 분리 정책을 통해서 흑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착취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했습니다. 결국 남아공에서요, 그 정권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여러 세상의 그 압력들 때문에요, 뭔가 투표들을 통해서 흑인 정부, 그런 정부들이 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장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를 괴롭혔던 백인들 그냥 두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무시했던 정도가 아니에요. 온갖 고문들, 그리고 투옥, 폭력, 그것으로 흑인들을 다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뉘른베르크처럼 그 전범 재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남아공에서 부글부글 끓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나라에도 같은 이름을 사용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예요.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위원장이 된 사람이 투투 주교입니다. 투투 주교가 되어서 뭐 했습니까? 뉘른베르크처럼 우리는 하지 않겠다고. 독일이 했던 방식, 독일에겐 맞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남아공에서는 독일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전범들 다 잡아다가 벌 주는 대신에 우리는 몽땅 다 용서하겠다고. 우리는 몽땅 다 용서한다고. 그 대신 자기가 잘못한 거 그것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떤 결과도 묻지 않겠다고 투투가 그렇게 선포를 해요. 세상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지금도 그 논쟁은 여전합니다. 투투 대주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논쟁은 계속해요.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건 투투 대주교를 통해서 남아공이 그렇게 용서의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슬픈 역사를 이만큼 아물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하지 못해요. 용서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결과들을, 그리고 그 프로세스가 얼마나 정교하고 의로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붙잡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용서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가 뭔지, 우리가 무슨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들을, 용서할 때 의가 이루어지고 용서할 때 이게 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것마저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자, 그 뜻을 마음에 품고 바울이 빌레몬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세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면서요, 바울은 하나하나 차근차근 써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일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지를 알아요.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기도한대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6절입니다.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기도하는 내용을 잘 보셔. 빌레몬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거, 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난 이렇게 기도한다. 너희 믿음의 교제가,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냥 사귄다는 뜻보다는요, 앞에 시네르곤, 동역자라고 그랬죠. 코이노니아, 함께 나눠요. 뭘 나눠요?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일을 함께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코이노니아 해요. 여러분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는 게 뭐 항상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뭐 수건 돌리기 하고, 그 교제가 아니에요. 함께 나누는데 뭘 나눕니까? 사명을 나누는 거예요. 수고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은 바울의 시네르곤, 동역자입니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에 따른 동역, 함께 일하는 그 일이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기를, 그렇죠?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기를. 어떤 효과입니까?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기 위해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이 모든 선, 그것을 알게 하기를 이라는 말로 6절이 설명돼요. 6절은 사실은 번역이 조금 애매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 동역, 우리는 동역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믿음의 동역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함께 동역하고 있어요. 함께 일합니다. 함께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동역자 관계에서 필요한 건 서로를 향한 신뢰입니다. 지금 서로를 믿고 있어요. 나 너 믿고 너도 나를 믿어.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 아니니. 우리가 함께하는 이 일은, 늘 모든 사업은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야 돼요. 우리의 이 동역이, 우리가 함께하는 이 복음의 수고가 분명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니? 맞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이 주가 함께 하시고 삼겹줄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동역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분명히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대요? 그 효과는 다른 것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온갖 선한 일들, 그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선한 일들을 깨달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선한 일들, 그 선한 일들, 새 것들, 새로운 삶의 방식들, 그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일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선하고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동역할 때요,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새로움은요, 선한 것, 좋은 일들이 만들어져요. 게을렀던 사람들 성실해지고요, 그리고 분노에 찼던 사람들 평안의 사람들이 되어가요. 인생을 절망으로 낙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선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요. 우리가 동역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 된 사람들이 동역하고 있지 않냐. 우리의 모든 이 동역은 결과가 없을 수가 없어요.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내요. 그 놀라운 효과는 늘 선하고 새로운 것 아니겠냐. 이 새로움이 뭐냐면요, 다른 것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거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요. 이거는 그냥 무슨 얘기일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냥 멍한 이야기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그림을 그리셔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바울과 빌레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바울과 누구죠? 오네시모도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일해요. 여긴 효과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선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여기 둘만 있는 게 아니죠.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은 새로운 선함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몽땅 다 어디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옵니다.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함께 모여요. 그러고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갑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다 그리스도께 모여서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는 얘기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 그리로 이끌어 갈 거예요. 우리가 곳곳에서 복음의 수고, 복음의 동역자들이 삶의 변화들을 만들어내 갈 텐데, 그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 일들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갑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요, 그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거예요. 이 얘기를 다른 식으로 풀어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가족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요. 그리스도는 그 지체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체를 온전케 하셔. 지체를 채우시고 온전케 한다는 건요, 채우시니 점점 자라가는 거죠. 사랑은 자라가고 그 지체들은 서로 분리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온전한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 갑니다. 하나가 되어 가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해진다는 것, 그것은 모든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이, 믿음의 그 수고가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로, 그 새로움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서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고 그 하나됨 안에 살아가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함께 이끌려가 그 지체가 되어 갈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함께, 남자와 여자가 함께, 당연히 종과 자유인이 함께 될 겁니다. 빌레몬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 너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고 그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 아니냐. 지금 거기까지 빌레몬에게 얘기한 거예요. 빌레몬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못할 겁니다. 아니, 어쩌면 뒤에서 하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짐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짐작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제 할 말은 다 해놨어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정말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한 몸이 되게 하는 건데, 그 한 몸 안에 종과 자유자가 있겠냐. 너 빌레몬, 그리고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으로 충만함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바울은 다음 주에 분명하게 요청하기 시작할 겁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들이 있어요. 여기 빌레몬은 도망간 노예를 받아들이라는 요청, 복음 앞에서 그 요청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있어요. 주관하시는 분이 그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바가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새로움의 방향,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그 복음 안에서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가 아니라 정말로 복음이 인도하는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핍박하며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아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으로서, 복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이기에 그 대응은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내 주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바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길을 제대로 따르는지 못 따르는지의 문제예요. 못 따랐을 때 주가 나를 참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하실 거지, 그냥 그래도 된다 하고 멀리 가게
길 잃어버리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빌레몬서 말씀을 7절까지 읽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두 가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다시 한번 품으시고, 주께서 내게 용서하라고 하실 때, 어쩌면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에게 용서하라고 말할 때처럼 뭔가 할 만한 뭐가 보였기에 주께서 나를 신뢰하시며 내게 용서하라 하시나 보다, 내게 은혜가 족한가 보다, 내게 충분한 은혜를 주셨나 보다. 그러니 믿음으로 용서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 놓으시고, 또 복음이 우리에게 어려운 결정들 앞에 섰을 때 우리를 아무렇게나 가라고 놔두시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제대로 된 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그것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시면 용서, 그리고 삶의 어려운 결정에서 복음이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길을 깨닫고 용기로, 담대함으로, 지혜로 그 길을 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이 동역자로 복음을 일하는 사람, 그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씩 나타나는데 정말로 나 자신이 정말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그 복음이 이끄는 결정들로 하나하나 나가도록, 우리 삶에 닥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의 마음대로의 대답이 아니라 복음이 이끄는 대답, 그 대답을 온전하게 찾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